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죄의 종 그리고 사단의 노예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그 종으로서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단연코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공존하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힘써야 할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먼저 이 여호와의 총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총회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가 뭐 이스라엘 공동체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의견은 그 신명기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총회라는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제히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가리켜서 총회라는 그러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인한 어떤 공식적인 모임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어떤 공적 모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임 가운데 먼저 1절에 보시면 누가 참여할 수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인된 그 공동체에 누가 참여할 수 없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제사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정결함을 상실한 사람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제 사생자, 즉 혼의 출생자나 그리고 이제 그 혼합 혈통자의 경우에도 이 거룩한 이스라엘 혈통의 어떤 순수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10대까지는 즉 19살까지는 이제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는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또 누가 참여할 수 없느냐?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10대가 지나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이들은 아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박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들을 도와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고용해서 이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곧 거룩한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 에돔 사람과 또 애굽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이 이제 에돔 사람은 이제 그 에서의 후예죠. 그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가 이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가 어떤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또한 상징하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에서의 후예들로서 원칙적으로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을 종처럼 그렇게 부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 역시도 이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절. 자,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는 이제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죠. 또 애굽 사람들은 비록
한때 이들을 부리는 그러한 주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로 오랫동안 얹혀 사는 그러한 신세를 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에 보시면 이들과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장은 안 되고 이 3, 4대 후의 자손들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규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제 또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쟁 중일 때 그 진영 내에 정결 유지를 위해서 또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 중인 그러한 진영은요. 특별히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더욱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제 아주 굉장히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전쟁 이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과 이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몽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여겨져서 일단 그 전쟁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이제 해질 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이 대소변을 처리하는 법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 진 안에서는 절대로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용부를 보고는 반드시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고 또 몸을 돌려서 깨끗하게 그렇게 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정결함 유지를 위한 규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자, 이게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치는 그러한 이방인 노예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너 도망쳤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학대했던 그 주인에게로 다시 가 하면서 돌려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도망을 했겠냐 하면서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면 함께 그 사람과 거주하게 하고 절대로 그럴 때 압제하지 말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잘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그러한 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규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는 이제 성매매 금지에 대한 규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몸을 파는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몸을 파는 여자, 남자 절대로 이런 자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성적 순결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순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 가운데 이 제의적인 요소와 그리고 어떤 성적인 이런 요소가 막 혼합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 막 성적인 그런 것들로 막 문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형제 간에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거룩한 백성들 상호 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즉 사랑과 자비가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부터 또 23절에 보시면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서원은 비록 자발적인 그러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렇게 맺은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엄중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즉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한번 입으로 말을 뱉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즉 언행일치, 즉 변함없는 모습. 말과 행동이 막 틀려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리고 행동은 막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해야 돼요. 본인이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시면 이제 이웃 농산물 사용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나 이삭을 따거나 주어서 배불리 먹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 절대로 그릇에다가 그 포도를 막 따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곡식밭에 낫을 대가지고 많은 양을 막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나 지나가는 자의 기본 생계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당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하시지만 탐욕, 남용, 남의 포도밭이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거는 완전히 밭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탐욕을 부리거나 남용을 부리거나 큰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사랑과 자비와 나눔의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절제의 공동체다. 상식적인 그러한 공동체. 이상 너무 막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규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규례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그런 백성의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규례라고 했죠. 근데 이 율법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이 규례들을 쭉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정신이 이 율법 안에 동시에 균형 있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 7절, 8절에 먼저 보시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경우에도 이제 3, 4대 후에는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방인들도 무조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도 이제 실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5절, 16절에서는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친 이방인 노예를 지금 아주 그냥 칼같이 다시 돌아가,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 하면서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도망했겠냐. 네가 좀 돌보면서 좀 사랑으로 좀 이렇게 섬겨줘라. 이런 명령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 20절에도 보시면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이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이자 받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냥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이것도 역시 사랑의 실천이죠. 또 24절, 25절에도 보시면 이웃의 이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 그 소소한 물을 먹을 경우에
절대로 금지하지 말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하라. 이것도 이제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살아갈 그 정신이 뭐냐? 바로 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그 거룩함의 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이 율법의 속성이 이 사랑만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결하지 못한 것, 또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아가지고 총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7절, 18절에도 보시면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창녀, 창남 단호하게 제거하라. 이건 뭐 가차 없습니다. 또 21절, 23절에도 보시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소원했느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하라. 아주 그냥 냉정하게 칼같이 말씀하세요. 또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율법들을 규례들을 지키면서 또 가져야 할 정신이 뭐냐? 바로 공의죠. 정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반드시 칼같이 끌어버리고 척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의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거룩한 백성들로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규례와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이렇게 잡힌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 소홀히 하면 즉 하나님이 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또 성결한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척결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척결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척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마땅히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공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그 죄는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가 대신 너희 힘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가 지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 내가 대신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져주마 하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즉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정신을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즉 사랑과 공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 따뜻한 사랑이 실종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죄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그렇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